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 직접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6일자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이 동영상을 쉐어하시는 분들은 꼭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읽으셨으면 읽고 그 다음에 저 얘기를 잠깐 나누면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보면 되게 내용이 다 질책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죠? 그렇게 질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오래 참으시다가 지적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적의 내용을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한테는 잘못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너희 어찌 내 말하는데 그렇게 반발하고 대항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걸 듣고 뭐 회개하고 우리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만두자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항한다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는 말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뭐 뭘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만히 이제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저들에게 잘못해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준다고 약속한 것도 약속도 다 이루어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언제나 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었듯이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다면은 혹은 또 사람이라도 그렇게 나에게 해준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마땅하고 또 그 사람과의 뜻을 맞추어서 같이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항을 한다는 것,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를 셀 수가 없다. 하루 이틀 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잊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또 얘기를 하면 심판을 내리는 내용을 보니까 아수르와 애굽에서 그렇게 오히려 너희들은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 큰 나라들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 심판의 날이 오면은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으나 우리가 정말 반항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정말 대항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 일에 있어 고통이 심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 싶을 때 보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거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해서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나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왜 사람이 이렇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가만히 봐도 자식들 가운데도 그런 자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는 정말 한다고 해주었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아주 반항하죠, 부모에게. 그런 또 시간이 있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 성이 그런 저항기가 있다가 그다음에 점점 철이 들면서는 그런 저항 대신에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도 세워나가는 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반응하게 될까? 실제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실제로 나에게 참으로 누구도 주지 않는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람, 사랑해 줬던 사람이나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거나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로 여기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보면은 대개의 경우가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요,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집을 나가고 이런 걸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보게 될 때는 부모가 잘해준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또 요구한 것도 확실히 자식에게 좋은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반항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집과 그런 부모의 집 가정과를 가만히 비교해서 관찰해 보면요. 서로의 관계의 정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들에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돈독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관계 형성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막 가르치고 강요하고 한 경우에는 반항하는 것이 단순한 성장 과정의 반항이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래서 결국 부모가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이 자라서도 독립하여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관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도 사랑하며 사는 그런 관계를 우리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 배우기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기까지 해주시는 그런 것을 베풀어 주었어도 그렇게 베풀어 주는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배워서 우리 사랑도 발전해 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가 있지 못하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와 맺고 있는 그 관계보다도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 관계는 내 생각 속에는 굉장히 그 관계가 깊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할 만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여 올 때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반항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저들의 목적이 뭐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관계를 맺은 이유는 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삶을 주는 분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축복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주신단다. 요만큼 하면 요만큼 축복을 주신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율법이 다 자기들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행했는데 왜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채우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해서 우상을 찾아가게 되고 또 채우지 않아주면서도 자신의 삶에 또 하나님이 징계를 가요 어려움을 가해오니까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깊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나는 어떻게 맺고자 오늘 노력하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하나씩 둘씩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말씀 따라 살게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얼마만큼 발전시켜 왔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회개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도 결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가 돈독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마련입니다. 관계가 우리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거나 주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향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깊이 우리 이 말씀 보고 묵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말 허물된 모습 우리가 볼 때마다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말하면 돌아서야지 하는 것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무슨 일을 이루고 돈을 벌고 하는 이런 것에 내가 도취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많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언제나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참으로 내 손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성공의 목적 혹은 또 내 손으로 꼭 이루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과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성하게 아니면 또 망가뜨리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나 꼭 회개해보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반목의 관계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에 초점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서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요. 심판이 그래서 임한다 하는 것을 두렵게 합시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주님 알려주시면서 이 심판을 당하면 인생이 우리가 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수치스럽게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도요. 그러니까 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찾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우리 또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보십시다. 모든 힘들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